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곳을 나의 회막으로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속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사람을 막상 상대해보면 사람이 진짜 안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경험상으로. 그런데 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가르치는 유학자들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가? 공부하고 가르치면 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해야 사람이 바뀔까요? 약 7년 정도 공부를 시키면 인간이 변한다는 겁니다. 자, 7년이라는 공부의 시간은 굉장히 애매한 시간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면 사람이 변할까요? 자, 이걸 정확하게 유학자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라라고 정원 명령을 내리는 건 없어요. 다만 이 유학자들이 나라를 세운 게 조선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임금은 유학자들이 생각하는 군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자였어요. 그래서 세자에게 이 조선 유학자들의 이상적인 교육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무릇 유학을 공부하는 자라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라고 세자에게 공부를 시켰는데 세자의 공부 시간은 평균 하루에 약 7시간에서 10시간이었다고 합니다. 5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은 새벽 3시였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이 밤 10시입니다. 밤 10시에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야학 스승이 따로 있어가지고 밤에 오늘 하루 배웠던 것을 귀에서 읊었대요. 오늘 하루는 이런 걸 배우셨습니다. 저하. 내일 쪽지 시험 볼 겁니다. 저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 게 용이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최소한 7시에서 10시간을 배웠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에 대입을 해봅시다. 그 당시에 뭐 주 7일은 아니었을 테니까 일단 넉넉하게 양보해서 한 주에 6일 동안 공부했다고 쳤을 때 자, 세자의 공부 시간이 7시간이니까 그냥 대략 7시간으로 러프하게 해서 주 6일 가정하면 7년이면 대략 2만 시간이에요. 2만 시간. 2만 시간을 투자하면 인간이 뭐한다?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게 나름대로 과학적인, 그러니까 이 사회 심리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 말콤 드레드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자기계발서 했던 사람이 말한 법칙이 있는데 성공하는 시간에 1만 시간의 법칙.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1만 시간의 공을 들이면 그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1만 시간이거든요. 그 정도 시간을 들이면 그 사람의 습관, 삶의 태도, 삶의 방향성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 피아노 곡이 리스트가 지은 라 캠파넬라라는 곡입니다. 이 리스트라는 이제 피아니스트가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파가니니의 그 콘서트, 그러니까 짐을 좀 콘서트죠, 공연을 가요. 근데 이 파가니니가 손이 굉장히 크고 연주자여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괴상하게 잡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 현을 2개를 겹치기도 하고 막 왼손으로 튕기기도 하고 한 현으로 갖다 2줄을 내기도 하고 했던 괴상한, 그래서 악보를 보면 엽기적이에요. 막 위에 갔다 아래만 갔다 혼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손이 크니까. 근데 그거를 보고 리스트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리스트 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냥 도에서
뭐 파솔까지 갔다고 하니까 그렇게 큰 손으로 갔다가 아주 어려운 걸 만든 게 라 캠파넬라라는 곡인데 나중에 유튜브에서 손여름 라 캠파넬라 쳐보시면 우와 저래서 손여름이구나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곡인데 그 미국의 레딧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채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길래 제가 거기에 물어봤어요. 야 내가 피아노 초보인데 이거 라 캠파넬라 치려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냐? 라고 물어보니까 친절한 답이 들어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밑에 하루에 2시간씩 20년 정도 치면은 저 곡 치지 않을까라는 친절한 답이 달리더라고요. 자, 20년. 자, 어떤 분야든지 사람이 바뀌려면, 사람이 변하려면, 무언가를 잘 해내려면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난 변하지 못할까? 왜 나는 아직도 이런 나의 욕심, 나의 욕망, 혹은 나의 이런 비루한 모습, 잘못된 모습을 왜 고치지 못할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왜 변하지 못할까요? 시간을 적게 들여서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넉넉하게 주일 예배 시간을 우리가 딱 1시간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까지도 예배로 쳐줄게요. 그러면 2시간이나 칩시다. 만약에 일주일에 2시간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2만 시간 걸리는데 드리는 시간이 181년입니다. 181년을 예배 드려야 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전에 죽겠지. 그러면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그리고 우리 금요일에 2시간 시간이니까 2시간. 이거 치면은 몇 년 걸리냐? 36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풀타임으로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수요일 예배 다 드리고 금요기도에 다 드리고 새벽기도 다 드리면 몇 년 걸린다? 18년 걸린다. 18년. 내가 왜 아직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아직도 그 과거의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내가 아직도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요 모양 요 꼴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시간을 적게 들여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을 믿음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시간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되기를 바란다? 너무 도둑놈 심보죠. 그런 일은 내 삶에서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좋은 말 같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께는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네가 얼마만큼 시간을 들여서 얼마만큼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예배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냐고 원망만 한다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바빠요. 목사님 바빠. 당신이야 교회가 삶의 터전이니까 그렇겠지만 우리는 바쁘다고. 이해해요. 정말 이해해요. 제 후배 목사가 이게 이제 지금은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새벽기도 하면서 그걸 할 수 있겠냐? 형님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8시에 출근해가지고 4시에 퇴근하는데 못한다고 새벽기도. 이해해요. 그러면 새벽기도 못하면 퇴근하고서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바쁘니까 못한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 모세는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따로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 모세가 얼마나 바빴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가 몇십만 명이나 되는 오합지졸을 데리고 그 먼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그 1층에 유치원이라고 해야 되나? 어린이집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낮 시간에 산책을 하세요. 그 아이들께서. 그럼 이제 15명 정도 되는 애들이 서로 손을 잡고 쫄래쫄래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가다 보는데 어떤 남자애가 막 이탈을 하려고 막 길을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꼭 붙잡고 있더라고.
그 열 몇 명 가는데 선생님이 6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줄을 맞춰 가지. 지금 이 몇십만 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도시가 이동하는 겁니다. 도시가. 그 도시가 이동할 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화장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많은 인원이 화장실 하려면 땅을 까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군대에서 이제 훈련 나가면 100몇 명이 화장실 하려면 진짜 그거 이만큼 구덩이 파가지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야외 훈련할 때. 그런 거를 40년을 했다니까요. 그걸 얼마나 조율할 게 많고 바빴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이 묻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무슨 일이들이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이건 마치 아기를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마. 걔는 하루에 엄마를 10,000번은 부를 것 같아요. 엄마도 힘들어. 근데 계속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모세는 마치 병아리들이 깍깍깍깍 거리는 걸 그냥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고단스러워요. 그러니까 장인이 말을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1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워서 네 일을 분산시켜. 네가 다 하지 말고.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 같죠. 그런데 밑에 직원 두고 일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직원 두면 내 일이 줍니까? 아니요. 직원 둔다고 해서 내 일이 급격하게 줄지 않아요. 내가 100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을 두면 내 일이 50으로 주냐? 그렇지 않아요. 줄어봐야 80이요. 왜냐하면 직원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키워야 되고 걔가 해결 못하고 내가 또 해줘야 되잖아. 100부장을 세워도 1000부장을 세워도 내일 요만큼 줄어들 뿐이지 근본적으로 일이 많은 건 바뀌지 않는다고요. 모세는 이렇게 40년을 일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겨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장도 가르쳐줘야 하고 모든 걸 다 가르쳐줘야 돼요. 다. 에브리띵을. 이렇게 바쁜 모세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이 회막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회막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니까 모에드 오엘이라고 하는데 오엘은 그냥 텐트예요. 근데 저 모에드가 뭐냐면은 경건한 제사, 약정, 협정,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즉 뭐냐? 저 회막은 모세가 그냥 개인기도 하려고 갖고 간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따로 텐트를 챙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성막이 뻔히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막이 지금 있는데. 자, 성막에서 매일매일 소제를 드렸습니다. 매일의 예배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당연히 그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던 거예요. 매일의 예배와 매일의 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게 모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바쁜데, 저렇게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또 예배를 드렸을까?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바쁠수록, 힘들수록, 정신없을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던 겁니다. 바쁘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나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우선시하고 기도를 우선시할 때 우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삶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모세만큼 많은 편지를 받고 그 지침을 내려줘야 되고, 야, 이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하면서 성경도 번역하고 인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가 루터가 남긴 전집을 보면 와, 이가 인간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쓰고 글을 쓰고 말하고 강연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이 바쁩니다. 바쁘신 거 알겠습니다. 저도 바쁜 사람이랑 같이 있어 보니까 와, 진짜 힘들겠구나.
퇴근하고 솔직히 여러분 일터 나가셔가지고 뭐 좋은 얘기 듣고 오시겠어요? 라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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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빠빠 샤빠빠 듣고 나면 내 마음속에 큰 짐덩이가 툭 얹은 채로 집에 들어와요. 집에 들어왔을 때 집이 평안하고 좋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또 집에 오면은 집안일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죠. 열이 받죠.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싶겠지. 그냥 집이고 나발이고 다 불태워버려. 이러면 왜 안 들겠어요. 자, 그렇게 내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져 갈 때, 너무 지치고 힘들 때 거기서 솟아오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예배의 시간을 채우십시오. 그 예배가, 그 기도가 우리의 일상을 지켜줍니다. 일상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와 예배가 나를 지켜준다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순간 욱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거 날려버리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이번에도 참 그 서울 종각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 운전기사분 실수로 이제 뭐 치료 때문에 약을 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교통사고 나서 여러분이 다치고 또 돌아가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위기가 왔을 때 내가 평소에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그때 훅 넘어가요. 그때 훅 넘어져요. 욱한다고요. 이 욱하는 게 현대인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정말 순간 욱해가지고 선을 확 넘어가버리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결정하고 예배를 결정하고 그것을 지켜낼 때 이 많은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삶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삶을 지탱하고 나아갈 때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본문 7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여기서 앙모하다라는 히브리어 바카시의 뜻은 얻으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얻으려고 노력하다. 즉 모세가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서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전승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전승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오직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목숨같이 지킨 예배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예배를 지켜줄 겁니다. 제가 아는 제가 참 좋아하고 교제하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 아버지 장로님이 이제 94세이세요.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이곳에서 자녀 넷을, 아들 하나, 딸 셋을 키우는데 한 가지 원칙을 꼭 지키셨어요. 죽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예배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가정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그야말로 생명처럼 지키는 가정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은 지금도 명절이 되면 꼭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정 예배 이제 사진을 저한테 보내줄 때 제가 진짜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손주들이 외국 나가 있는 손주들도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줌으로 같이 예배 드려요. 줌으로. 그분이 이제 증손주까지 보셨는데, 와, 그걸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 장로님의 손주를 알아요. 청년을 알아요. 이 청년이 사실 믿음이 되게 없어요. 약해요. 딱 봐도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런데 저는 이 친구가 그렇게 약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주일 예배 빠지는 걸 본 적이 없고요. 11조를 걸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 아버지도 삶의 위기가 많았어요. 그 장로님도. 그런데도 계속 예배를 지키고 그 생활이 바뀌지 않아요. 왜? 아빠가 그렇게 키웠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키우니까 아들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그 손주도 그렇게 키울 걸로 저는 믿어요. 그게 믿음의 교육인 거예요. 예배를 부모가 지키니까 자식들은 그걸 따라가게 되더라고. 결국은 따라가게 되더라고. 잠깐 저희 어머니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꼭 얘기하고 나면 콜백이 오세요. 내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뭐 좋은 얘기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항상 제 기억에 있을 때부터 금요출야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금요출야를 정말 밤새서 했어요. 금요일 저녁 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토요일 날 우리 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제 기억하는 엄마 모습 항상 이런 거예요. 밤새서 기도했으니까 피곤하지. 왜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지금도 75세 먹은 할망구가, 죄송해요, 할머니가 그 밤에 차를 꽁깡꽁깡 몰고 교회를 가면 제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 심지어 그 교회는 금요 철야 기도회도 없었을 때도 혼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희 외할머니가 금요 철야 기도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금요 철야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밤에.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33이에요. 아직은 어린 나이, 엄마가 필요한 나이. 여러분, 엄마가 없어야 고아요. 아빠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하여튼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참 슬퍼. 그렇게 엄마가 금요 철야 기도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니까 교인들은 은혜 받고 난리가 났지. 와, 우리 김 장로님 금요 철야 기도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 모습 보니까 딸내미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금요 철야 기도를 쉰다는 걸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특별한 체험이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이어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오늘 부모가 예배를 결단하고 기도를 결단하잖아요. 시험이 와도 그걸 지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뭐 비슷한 사례인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가셔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새벽 기도에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정말 교회에서 많은 상처도 받았고 심지어 목사한테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분이 교회를 옮길지언정 교회를 떠나진 않아요. 항상 믿음 생활을 지키더라고요. 왜? 부모가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오늘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예배를 생명같이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결국 글로 돌아와요. 결국 글로 돌아와. 엄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아빠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믿음의 본을 보고 따라온다고요. 오늘 내가 그저 주일 예배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나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믿음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역사를 바라는 건 너무 뻔뻔한 일 아니겠어요?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흑백요리사 2. 제가 이걸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냉장고를 부탁해를 좋아하는데 거기 나오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 흑백요리사 2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요리를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음식의 레이어. 자, 레이어라는 게 결국에는 음식을 재료를 쌓는 것을 넘어 다양한 맛을 입체적이고 풍부한 미각 경험을 선사한 요리 기술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그냥 먹으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여하튼 간에 이걸 켜켜이 쌓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셰프들의 기술과 경력과 역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역사.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그 인기를 끌고 있는 손정은 셰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미슐랭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게를 차렸어요. 내가 이 정도 남 밑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일을 했으니 내 가게 차리면 이제 되겠구나라고 해서 차렸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음식이 형편없는 거예요. 좌절했대요. 그 유튜브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자기가 그동안 경력을 쌓았어요.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내 가게를 차렸는데도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시간과 공을 들이지 않으면 어려워요. 시간과 공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켜켜이 쌓아야 됩니다. 내 삶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켜켜이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레이어가 착착착 쌓여야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실상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시간과 공을 들이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바울이 그냥 갑자기 가다가 만난 거 아니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바울의 삶을 쭉 보면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갑자기 가다 벼락 맞듯이 하나님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싼 분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귀한 만남이라면 내가 당연히 열심히 기도해야죠.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죠. 제한된 시간이라도 그 공간과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인테리어 사장, 인테리어 이렇게 공사하시는 그 핸디 인테리어 사장님 계시는데 제가 이분 신앙생활을 참 많이 배워요. 이분이 이제 결혼하고 예수 믿은 분이니까 신앙생활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하실 때
항상 옆에다가 CCM을 내내 틀어놓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업주분들 중에서 의뢰하신 분들 중에서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대요. 재수없게 교회 막 틀어놓고 일하냐고 막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분은 일을 하세요. 이분이 천안 아산 지역 밖에서는 일을 안 하시는데도 일감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일을 하는데도 일을 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자기의 시간 내에 그거를 하려고 하는 그분의 의지를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심지어 토요일 날도 일 안 하세요. 왜? 토요일 날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거든요. 원칙이 분명해요.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할 거야. 천안과 아산 지역은 벗어나지 않아. 왜? 난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원칙을 지켜가는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쁘니까 안 돼. 시간 없으니까 안 돼. 이래저래 해서 안 돼.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확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열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분명히 우리의 삶에 평탄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거지만 도전해 봅시다. 이게 믿음의 쿵푸예요. 쿵푸. 자, 우리말로 공부라고 하는 거, 중국어로 쿵푸라고 읽죠. 일본말로는 뱅교라고 하는데 이게 부지런할 면자에 강할 강자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으면 강할 수 없고요. 강해야만 부지런할 수 있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꾸준히 열심히 해야 공부도 되는 거고 운동도 되는 거고 사업도 되는 거고 믿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 생활에 복 받는 사람들 잘 보면은 사실 재물의 복도 같이 받아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 자녀의 복도, 그러니까 자녀들 잘 되는 복도 다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하여 주고 없는 자는 빼앗기더라고요.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뭐 한다고 기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워. 그러나 어떻게든 내가 기도로 일어서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결국 삶이 회복되고 일어서더라고. 오늘 나는 어떤 삶을 목표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공부하듯이 부지런하게 꾸준하게 열심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부지런하게 꾸준하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면 나머지 것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2026년을 회복의 한 해로 선포합시다. 2026년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한 해로 계획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나의 힘으로 풀 수 없었던 삶의 문제, 그동안 내가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고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삶의 공간 가운데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것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모든 풍성한 열매를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31편 19절과 23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다른 거 일단 우선순위에서 좀 내려놓으시고 먼저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겠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을 들여서라도 꼭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겠다 결단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지키시면 분명히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무언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을 겁니다. 체력적인 방해도 있고요. 귀찮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이게 뭔가는 온갖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런 구간을 넘어설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을, 삶을,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지켜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